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통독 범위는 마태복음 11장 그리고 12장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시고 거기를 떠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통독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둘씩 묶어서 많은 곳들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면 이런 박해를 당하게 되고 이런 처우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즉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그 제자도로 인해 겪게 될 많은 고난과 고통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제자들은 멀리 있고 어떤 제자들이 있는 도시를 방문했을 수도 있고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의 여러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요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자 요한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살펴볼 수 있죠. 이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로 에세네파라는 이 당시에 있었던 세 가지의 부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쩌면 극단적인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세네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가까이 임박한 종말론자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많은 사유재산을 갖는 것도 의미 없다. 우리는 다만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 곧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텐데 우리가 많은 집, 많은 재산을 가져서 무엇하나,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분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살아가자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세네파였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과 같이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지내며 이슬과 역청과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즉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보다 수도원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요한은 성경에 등장하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 즉 종 중에 종이 하는 일, 주인이 밖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일이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직급의 종이 하는 일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분, 그분은 너무도 높으신 분이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저에게 오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며 오랜 시간 신랑이 끝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경건한 요한의 모습이 우리는 선명히 남아있죠. 그랬던 요한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채 요한은 하루, 이틀, 오랜 시간, 아니 정확히는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하는 그날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어야 했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판세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전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전해 들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4대 사역.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비록 감옥에는 갇혀있지만 금세 풀려날 줄 알았는데, 혹은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로마를 완전히 전복하고 그분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모든 괴로움이 끝나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이 충만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께서 정말 그분이시라면 어서 그 일을 해주시고, 차라리 당신이 그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애를 써서 그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우리들의 이 괴로운 삶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무엇을 알리는 것일까요? 내가 그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일은 이미 요한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한에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요한아, 너가 성경을 잘 알지 않냐? 그날이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했냐면, 눈먼 사람이 보고 자리 젖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요한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이 지금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차라리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한다면 제가 제 믿음이, 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마치 그의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과 같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가정이 바뀌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노후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인생은 꽃밭이 되겠지. 그러나 요한은 결국 참수당하는 그날까지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떨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혹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 우리들의 어떤 편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예언,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께 늘 우리들을 위한 사역을 강요하죠. 예수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이것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이것 좀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러면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당신이 아니라 돈이, 권력이, 행복이, 건강이, 또 다른 어떤 무언가가, 노후가, 대학교가, 나의 직장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제가 그것을 향해서라도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제자들이 떠나간 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인물이다. 요한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인정을 받았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총망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유명한 목사님, 또 큰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의 주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더니 내가 그것을 통과했더니 이렇게 해주시더라 라고 생각하던 어떤 사람들, 혹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을 해왔던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이 정말 훌륭하다, 정말 위대한 사람 존재다 라고 함과 동시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인정받고,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보다 어쩌면 비록 누구보다도 작고 무명한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이제껏 알아왔고, 지금도 알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것을 실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고난의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일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너 스스로 생각하는 아무개,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어떤 사역자, 어떤 전도자, 어떤 선교사보다 무명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네가 하늘나라에서 더 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며 그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따르고 싶은,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보내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여전히 이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실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망하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자가 요한보다 더 크다 하셨던 그 말씀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비록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고 주님 오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기쁘게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경 통독을 통해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